이 세상의 모든 나라 또 민족들에게 가장 공통적인 친숙한 말을 찾는다면 무슨 단어일까요? 아버지, 어머니라는 단어가 모든 사람들에게는 가장 어릴 때부터 먼저 배우고 평생을 부르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통해서 한 민족이 출발을 하고 형성이 되고, 그리고 그 부모는 인류 존재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어떤 민족이나 역사를 쭉 기록할 때 거기에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족보입니다. 누구의 후손, 누구의 자손, 또 누구를 낳고 하는 것이 쭉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조상이 없는 민족이 있을 수가 없고, 또 족보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구약 성경의 첫 권인 창세기에는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아서 기르기 시작한 역사 초기부터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후손들을 이름을 쭉 나열하고 있거든요. 아담의 아들 셋은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게나는 마할랄레를 낳았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 족보 이야기는 창세기뿐 아니죠. 구약의 역대기서나 열왕기서 등에도 그 후손들의 역사를 족보를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뿐 아니라 신약 첫 번째 성경인 마태복음에도 보면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그 쭉 조상들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조상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인간의 존재의 기원에 관한 아주 중요한 역사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없는 아버지는 존재할 수 있죠. 그렇지만 아버지가 없는 자녀는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바울은 본문 15절에서 기록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아바라는 단어를 보면 이게 원래 아람어거든요. 아람으로 우리말 아버지, 아빠라는 말을 아바라고 부릅니다. 어린 그 젖먹이 또는 젖을 때는 어린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부를 때 엄마 혹은 아빠라고 부르는 그 소리가 바로 아바라는 이 단어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어머니나 또는 아버지를 향해서 자녀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친근한 표현이 바로 이 단어라고 하겠죠. 성도가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가 어떻게 부르죠? 물론 하나님 부를 수 있죠. 또 창조주 혹은 전능자, 영원하신 자 부를 수 있지만, 그러나 가장 친근미 가는 이 호칭 단어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또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바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종교들 신에 대해서 호칭이 있잖아요. 그러나 어떤 종교에서도 그들의 신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일반 종교의 신은 두려움의 대상이고, 또 거리가 아주 크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감히 근접할 수 없는 존재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신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의 차이는, 그 중에 중요한 차이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자이요 초월자이신 동시에 우리와 아주 가까이 우리 곁에 계시는, 마치 아버지처럼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다는 것이 다른 종교와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항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 사랑의 대상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다른 종교에서는 신의 노여움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항상 두려움에 떨고, 또 그
신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기도 하잖아요. 옛날에 어떤 신들은, 몰렉 같은 신은요, 사람을 제물로 드린 경우도 있었죠. 옛날 제주도에서 그 바다로 나가는 선원들이 나가기 전에 그들의 용왕신을 잠재우기 위해서 사람을 제물로 드린 그런 경우도 있었죠.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그와 같은 이방 신들과는 전혀 다른, 전혀 그들과는 구별되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표현할 때 두려움의 대상 신이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어떤 종교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무서운 폭군적인 절대자가 아니라 자비와 사랑을 마음 가득히 가지신 분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죠.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이거로 사랑,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서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그 사랑을 표현하는 아주 절정, 최상의 단어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친척을 이렇게 구별할 때 촌수를 따지잖아요. 예를 들면 뭐 사촌, 삼촌, 육촌, 팔촌, 뭐 이런 그 촌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거리에 따랐고 가까이 따라서 다르죠. 예를 들면 뭐 우리 아버지의 형제와 나 사이는 이게 삼촌이죠. 아버지와 나 사이 한 자녀와 부모 사이를 뭐 예를 들어 2촌을 한다면은 삼촌이 있고 사촌은 또 우리 부모님의 자녀와 나의 관계, 이렇게 따지는데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몇 촌일까요? 아버지와 자녀니까 사실 촌수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가까운 그런 관계죠. 우리 아버지에게서 자녀는 특별한 존재잖아요. 마찬가지로 자녀들에게도 아버지는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특별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점을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말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존재의 근원이 되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있게 된 원인자가 되신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존재하게 된 원인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이 세상, 가령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내가 계획을 해서 온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에 따른 것이 아니고 타의, 어떤 타의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했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지으셨어요. 우리의 조상을 올라가면 마지막 정점에는 아담이 있고 하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을 제일 먼저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그냥 갑자기 적극적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미리 예정을 하시고 창조했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요,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 보면 창세전, 이 말은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원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3장 4절에 보면 집, 하우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그렇죠?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저절로 집이 하늘 떨어졌다고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집이 갑자기 뭐 어디서 떠내려왔다고도 믿지 않습니다. 반드시 집을 지을 때는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건축자가 있고 건축주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이 세워지는 것처럼 이 우주라는 큰 집, 우주라는 큰 이 세상은 마치 집을 짓는 건축자가 있듯이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가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다 보면 도시마다, 우리 유진이도 보니까 집을 계속 많이 지어요. 유진이 집이 그렇게 많지는 못하답니다. 그런데 계속 집을, 아파트도 짓고 단독주택도 짓고 또 뭐 양로원도 짓고 또 학교도 짓고 유업어도 집을 많이 지금 빌딩을 많이 세웠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그 집을 지을 때 주인이 있어요. 그 주인이 개인이 될 수 있고 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주인은 그 집을 짓기 위해서 미리 설계를 합니다. 아, 방을 몇 개 하고 얼마 높이의 크기, 또 전체 평수는 얼마, 몇 스퀘어 피트, 대지는 얼마, 계획을 다 세우고 그 계획을 이제 설계자이죠. 설계자 그 주인, 건축주의 뜻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어서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아주 정확하게 거리를 재고 넓이, 깊이, 높이를 다 재어서, 그리고 건축 자재는 어떤 것을 어디에다 어떻게 다 설계해서 집을 짓지,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생각만 하고 저절 집이 되어진다고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반드시 집 한 채, 반드시 건물 하나에는 그 집을 짓는 건축주가 있고 또 설계자가 있고 그리고 또 집을 짓는 건축 기술자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우주 만물은 아무런 설계도 없이 우연히 빅뱅 폭발이 돼가지고 달이 생기고 해가 생기고 지구가 생겼다고 믿는다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반드시 이 세상의 집의 주인이 있듯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계시고 인간을 설계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성경의 확실한 교훈입니다. 가르침입니다. 수많은 해안가의 모래알들 저절로 생긴 게 아닙니다. 모래 한 알 속에도, 그리고 수없이 반짝이는 하늘의 수많은 별들 속에도
하나님 창조주의 그 솜씨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만물을 볼 때 그 만물의 신비함을, 한 송이의 꽃을 볼 때 하나님의 솜씨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인가요?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게 있잖아요. 빛은 누가 지었었나요? 성경 보면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그랬거든요. 공기 누가 지었, 산소 누가 지었었나요? 바람, 우레소리, 소리 하나님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러시되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요,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바다의 물을 지으시니가 하나님이십니다. 육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뿐인가요? 풀, 화초, 동산, 그리고 산, 또 골짜기 모두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수 한 그루도 하나님의 창조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저절로 물에서 고기가 생긴 것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올챙이 한 마리도요 저절로 생기질 않아요. 봄이 되면은 우물가에 혼 개울가에 보면 올챙이 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거기에서 올챙이 나오는 거예요. 땅에서, 흙에서 전혀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로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그래서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입니다. 이렇게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심으로 존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어떤 물체도 태양이든 달이든 별이든 바다든 산이든 그 모델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인간과 차이입니다. 인간이 뭐 덩치가 커서 위대한 게 아닙니다. 인간이 뭐 다른 만물보다도 오래오래 존재해서 아니죠. 인간을 뭐 아무리 오래 살아 100년, 100세 시대에도 100년 넘기 쉽지 않은데 왜 인간과 만물의 차이가 있나요? 모든 이 세상의 만물은 모델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모델이, 형상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사람의 원래의 형상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동원하셨어요. 가장 정성스럽게. 자, 하늘의 태양, 별, 달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명령했어요. 자, 빛이 있어라 하시 빛이 있었고, 바다에 물이 모여라 물이 모여서. 그러나 인간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명령하지 않고 신이 하나님의 손으로 인간을 빚어서 만든 것이, 이것이 바로 차이점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께로 왔지만 인간과 차이는 이 세상 만물의 어떤 곳에도 하나님의 형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 속에, 인간의 브레인 속에, 인간의 감정 속에는 하나님의 그 유사한 점이, 하나님처럼 인간도 기뻐하고 하나님처럼 인간도 슬퍼하고 하나님처럼 인간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태양이 사랑을 줄 수 있나요? 바다가 사랑을 줄 수 있나요? 아니거든. 인간만이. 왜?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과 만물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이 차이를 부정하면 어떻게 되죠? 유물론자가 되는데, 유물론자는요 인간의 가치를요
물질로 평가해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저 공산 세계는 사람의 누가 가치 있느냐? 노동력이 있는 사람, 열심히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최고의 그 노동자 최고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아무리 인간이 노동을 못해도 병약해도 인간은 가치가 있는 존재로 믿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간관의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차이점인 것이죠.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뭐 태양 보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보고 너는 내 딸이다 한 적이 없어요. 오직 인간을 향해서 너는 나의 자녀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부르거든요. 꽃이 하나님 보고 아버지 부를 수가 없어요. 인간만이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닮아서 지어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뭐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뭐라 그러죠? 아버지여. 참 보세요. 우리 예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나님을 부를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하나님을 대할 때 무서운 두려움의 대상으로 숨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시 이렇게 부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의 모양을 닮은 존재로 그의 자녀로 창조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나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처럼 우리를 사랑으로 양육하기 때문입니다. 양육이 무엇이죠? 어머니가 아버지가 아이들을 위해서 어릴 때는 모유를 먹이고 좀 사람이 이제 이유식으로 음식을 먹이고 이렇게 해서 아이를 잘 길러냅니다. 추울 때는 따뜻한 옷을 입히고 더울 때는 시원하게 해주고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고 그렇게 해서 부모가 자녀를 길러나가잖아요. 만일에 어린 아이가 커서 나는 내 힘으로 이렇게 자랐다고 한다면 기가 찬 말이잖아요. 아니 어린아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스스로 어머니의 젖을 자기가 만들어 먹습니까? 부모의 절대적인 보호 아래 양육 아래서 모든 자녀들이 자라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양육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그래 부모는 잘 못 먹어도 자녀에게는 속을 먹이려고 합니다. 부모는 헐벗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입혀주고 싶다는 것이 부모들의 마음이잖아요. 비록 부모는 제대로 배우질 못했지만 내 아들, 딸은 좀 배우게 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최근에 어느 뉴스를 보았더니 큰 아파트에 불이 났어요.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그 중에 어느 어머니 한 분이 숯처럼 검게 탔어요. 그래서 소방관들이 황급히 끄집어내고 보니까 어머니는 목숨을 잃었는데 그 품 안에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살아있었어요. 그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는 그 아이를 위해서 끝까지 품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아이를 양육하던 부모님의 사랑은 그 몸을 불사르는 그런 화마보다도 더 뜨거운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민 1세들, 미국에 오신 이민 1세들은 부모들은 온갖 희생 다 하잖아요. 부모가 맞벌이를 해서 아이들 학교를 보내고 서포트를 하고 그래 이민 1세들은 참 고생이 많아요. 다 그래요. 그런데 아이들이 성장하면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 아니면 어릴 때 온 아이들이 이 영어를 우리말보다 더 잘하고 나중에 아이들이 주류 사회에 들어가서 훌륭한 인재들이 되잖아요. 그 배후에는 부모들의 말할 수 없는 희생이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 교우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얼마나 고생스럽잖아요. 사업을 한다, 직장을 다닌다 하면서 자녀를 위해서는 모든 서포트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부모들의 눈물겨운 사랑의 모습입니다. 부모들이 이런 희생을 감수하는 것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들을 잘 양육하기 위한 정성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 중에 유독 인간만을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사랑은 말할 수 없이 큰 것이에요.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칭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모와 자녀 관계처럼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 성도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공급을 해서 양육을 시켜주신 거예요. 먹을 것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입을 것을 주셨습니다. 거주할 공간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2장 29절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여 구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근심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누가요? 하나님께. 누구예요? 우리에게. 왜 이런 말씀 하셨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부모를 믿지 못해서 날마다 불안해한다면, 그리고 늘 부모를 의심한다면 그 부모 심정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부모에게 다 맡기고 부모가 나를 책임을 져준다고 철저하게 믿고 있다면 그 부모들이 참 마음이 고생은 되지만 그 보람 있고 흐뭇하잖아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매일같이 하나님, 나를 굶게하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고 걱정 근심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걱정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죠. 그래서 부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불신앙이에요.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세요. 다니엘 보세요. 하나님 의지하고 비록 내가 저 고기를 진미를 먹지 못해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2장 30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은, 그럼 먹을 거, 입을 거, 거주할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죠?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걱정 근심하고 매일같이 먹을 거 염려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처량해 보이겠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 이렇게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얼마 동안 공급하시죠? 평생토록 공급을 하시고, 그뿐인가요? 내세까지 연결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걱정하지 마시고 뭘 입을까. 어떤 분들은 교회 걱정을 많이 해요. 교회가 어떻게 하냐. 그러나 저는 지난 22년 동안 이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이 얼마나 이동이 심하잖아요. 졸업하면 떠나고 또 그 기간 떠나면 떠나고, 그 중요한 요직에 있던 중요한 일을 맡은 분이 떠나고 할 때마다 어떤 교인들은 불안해합니다. 저를 걱정해 줍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기본적인 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아신다. 이 생각을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어요. 수없이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가도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고, 한 교회가 교인들이 또는 교회가 가난해서 어려워서 빚 속에서 넘어진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우리 교회가 그동안 많은
이 예배당을 없는 데서 마련하고 성교관 마련하고 11가 마련할 때 많은 교인들이 불안해하더라고요. 왜 팔지 안 팝니까? 왜 그냥 둡니까? 할 때마다 저는 하나님 살아계신다. 과연 지금 한 번도 우리가 한 달 늦춰 본 적이 없었어요. 정확하게 우리가 되고, 그리고 제 크레딧은요 좋습니다. 830점입니다. 제가 부여해서 아닙니다.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주 채워주신다. 이것은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그 이유는, 자, 아버지와 자녀 간에 중요한 한 가지 또 무엇이 있나요? 우리 서훈군 답해보게 무엇이 있어요? 아버지의 자녀라면 그 관계에서 하나, 자, 아버지가 나를 낳아주셨다, 오케이. 나를 위해서 공급하신다, 오케이. 또 한 가지 뭐가 있다면 뭐가 있겠어요? 많은 것 중에, 예? 영광? 그 굉장히 고차적인데, 아주 실제적으로 그것은 상속입니다. 그렇죠? 자, 부모가 재산이 많아요. 그 누구한테 가죠? 죽으면? 남 줍니까? 당연히 아들, 딸이 가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재벌 총수면, 재벌이 세상을 떠나면 그 아들이 총수가 되잖아요. 한국에 보세요. 이병철의 아들 이건희, 저 삼성의 또 현대 정주의 아들, 다 보면 그 아들들이 다 재벌 다 되어 있잖아요. 왜 그래요? 잘나서? 아니면 뭐 재능이 많아서? 아닙니다. 그 자녀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을 받습니다.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자, 오늘 본문 17절에 보세요.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야. 여기 보면 후사란 말은 상속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의 그 상속을 받는데, 그러면 그 상속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 재산도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부모의 모든 것을 이어받는데, 우리 성도들이 받는 가장 큰 상속의 의미는 뭐죠?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날 때 어디로 가지? 갈 곳을 모르는, 갈 곳이 없는 불신자와 다르게 우리는 확실히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기다리고 있다. 그 주님의 나라에 우리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세를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으로 받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집을, 그 처소를 예비하고 처소가 예비되면 너희를 데려내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생사의 그 차이를 너무 크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만 존재가 살아있다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죽는다는 것은 천국에 존재하는 것 뿐이에요. 존재의 장소의 이동이지, 살아있다고 해서 나는 뭐 살아있고 죽었다고 해서 공기가 뭐 풍선에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장소의 그 이동입니다. 이전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 우리가 여기 성경 보면 요새 표현하기로 했죠. 상속도 받고, 또 한 가지는 양자라는 말 쓰고, 양자란 말은 원래 신분이 전혀 뭐 나와 혈육 관계가 아닌데 이제 입양을 하는 걸 양자라고 하잖아요. 로마에도 그 당시에 양자 제도가 있어가지고요. 로마 황제 중에 네로 같은 황제는 그 아버지 클라우디에게 자기 혈육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네로는 저 노예 신분의 아들이었는데 양자가 돼가지고 황제가 된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양자가 되면 그 모든 걸 이어받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양자가, 옛날에는 어떤 자들이죠? 죄의 종이었잖아요. 또 멸망의 자식들이었잖아요. 죽음의 종들이었잖아요. 이런 노예와 같은 죄의 종, 또 멸망의 종, 또는 절망의 종, 세상의 종, 사탄의 종, 이런 우리의 옛날 신분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로서 양자가 되었을 때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축복, 용서함 받았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사탄을 이길 수 있게 되었죠. 죽음을 이기는 자들이 되었죠. 죄를 극복한 자들이 되었죠. 그래서 완전히 신분의 변화가 온 거예요. 이게 신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자가 예수 믿고 항상 슬퍼하고 근심 걱정이 많이 있으면 그 믿음의 병든 자들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 항상 파지티브하고 항상 기뻐하라. 그렇죠? 항상 기뻐하는 자들이 신자들의 모습이에요. 마음의 평안이 강수같이 넘치고 걱정, 근심 다 주님께 맡기면 되는데 왜 우리가 다 그걸 내가 지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 주님께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라요. 왜 내가 다 지고 혼자서 고민합니까? 그렇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어떤 무서운 질병이 오더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무서운 어떤 질병이 왔을 때 걱정한다고 해결되나요? 하나님께 맡기면 주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고칠 자는 고치시고 해결할 때 해결해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양자가 되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우리가 이어받는 자들이 된다 그 말이에요. 부모가 큰 저택 가지고 세우면 그 저택이 자녀의 것이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이 얼마나 좋습니까? 황금집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하늘에 그곳은 흠과 티가 없는 곳이고 다시는 눈물이 없는 곳이고 햇빛이 필요 없는 곳이고 그리고 추위와 더위가 없는 곳이에요. 이 세상은 아무리 집이 좋아도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고 그렇지만 천국은요 추위도 없고 더위도 없고 병드는 것도 없고 그리고 사탄도 없고 죄도 없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곳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상속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왜 그렇게 걱정 근심을 많이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하나님 은혜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그런 의미에서 큰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너무나 큰 복을 받았어요. 부활이 약속되어 있잖아요. 죽은 이후에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받은 자들은 몸은요 이제는 옛날 몸 같지 않아요. 옛날의 몸, 우리 지금의 몸은 옛날의 그 몸은 항상 약하잖아요. 조금 안 먹으면 배고파서 못 견디고 조금 피곤하면 또 쉬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영화롭게 된 부활의 몸은요 절대로 배고픔이 없어요. 절대로 피곤함이 없어요. 병들어 눕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시공간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느 날 예수님 제자들이 모인 곳에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있는데 들어오셨잖아요. 이게 가능한 주님의 신령한 몸처럼 오늘 여러분의 몸도 부활의 몸이 되면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는 병마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다시는 추위 더위의 괴롭힘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의 축복입니다. 본문 17절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동시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이 고난이 이 세상에서 천국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성도들이 주를 위해서 받는 십자가의 고난인데 이 고난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 고난을 주를 위해 받으면 하늘의 상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의 기준이 뭐냐?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느냐, 얼마나 고난을 받았느냐,
이것은 천국의 상급을 쌓는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깊은 사람일수록 주를 위해서 많은 십자가를 지려 합니다. 짐을 집니다. 예, 제가 지겠습니다. 힘들지요. 어렵지요.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달게 고난을 받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전기 잘 아시죠? 얼마나 고생했잖아요. 감옥에 오랫동안 있다가 나왔는데 딱 이제 일본 고등계 형사들이 전략적으로 풀어줬어요. 자, 고생하다가 딱 풀어주면 이제 집에 가서 따뜻한 집에 있다면 다시는 이 험악한 그 추운 겨울에 얼마나 춥습니까? 끙끙 어는 그 감옥 속 빈대들이 들끓는 곳에 다시 오고 싶어 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이 아무리 뭐 믿음이 좋다 해도 신사참배 하지 않겠느냐 하고 전략적으로 내보냈는데, 그래서 이제 주목사님이 기진맥진해가지고 온몸이 탈진 상태로 이제 집 앞에 와서 사티가 노크를 했을 때 그 사모님 문을 딱 열고 보고 첫 마디가 항복했습니까? 그걸 딱 묻는 거예요. 신사참배 하기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풀려납니까? 그 말입니다. 항복했습니까? 그래서 그날로 다시 돌아가기 싫어합니다. 다시 돌아갔어요. 얼마나 고생되잖아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주를 위해서 모든 어려움을 감내하는 것, 더구나 이민교회는요 참 힘듭니다. 그래 교회 자리 지키는 거 이 보통 문제 아니에요. 자리만 지켜줘도 대단하게 보이는 곳이 이민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또 뭐 구역 뭐 봉사해라, 뭐 또 헌금해라, 뭐 또 손님들 접대해라. 나도 지금 힘드는데 그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지만,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그 가치를 아는 자들이에요. 그 십자가를 지기를 기뻐하고 천국의 상 쌓는 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봉사하고 열심을 다해서 섬기고 그리고 주를 위해서 헌금하고, 이 모든 것은 하늘나라에 차곡차곡 쌓이거든요. 이건 믿음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쯤 안 돼도 자리만 잘 지켜도 그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자리 지킨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어려움이 오더라도 힘들더라도 자리를 잘 지키시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왜 하나님 자녀들이니까. 그래서 주를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각오는 주님을 위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이 될 수도 있고, 교회를 위하여 섬기기 위해 받는 각종 어려움일 수도 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받는 희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